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Sermon on the Mountain. 그 중에서도 5장을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12제자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최고의 복인 영적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기준의 복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서울대학에 애들이 붙고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알죠. 그걸 갖다 세상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 진짜 복이 무언가 오늘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외적인 복은 일시적이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더 행복하지를 않다고 하는 말씀. 소득상의 10% 이상,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10% 이상의 돈 많은 사람, 부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할 텐데 그 10%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야 될 텐데 그와 반대로 그 사람들 안에서는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소유의 많은 것이 인간의 축복이 아니라 그거보다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유한 것이 곧 행복이라면 그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물질의 복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실컷 누리더라도 결코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배부르고 풍요해질 때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복은 일시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참된 복, 영적인 복,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달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깨달은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가지고 그거를 공동으로 서로 없는 사람들 나눠 가졌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 가르쳐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땅이 있으니까 좀 팔아서 갖다 바치자. 두 내외가 의논을 한 것 같아요. 땅을 팔았는데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베드로한테 갖다 바쳤어요. 남편이. 베드로가 이게 땅값 파는 거 전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했어요. 왜? 땅 팔았을 때 그 돈이 내 돈이고 안 팔았을 때도 그게 내 것인데 왜 거짓말 하느냐?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청년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자치장을 하고 교회를 갔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쯤은 땅 판 거를 헌금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대환영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그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두 내외가 약속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청년들이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내고 왔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인도 죽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성품이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 소유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죄성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죠.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뜻이라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는 마귀의 성품이 쉽게 발견될 수가 있지 않은가? 그게 뭐냐? 이기심, 원망, 불평, 미움, 비교의식, 불신, 시기, 이간질, 모함,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예수 믿고도 더러 있죠. 그게 살아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똑 쳐서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마귀의 성품을 쉽게 발견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악한 성품을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움심이 없으면은 내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한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뺏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욱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자는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죠.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 도취에 빠진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너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교만했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에 대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너무 부자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면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떠한 의로운 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본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그 사람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심령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천국을 볼 것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택함을 받습니다. 7사람이 집사가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설교를 합니다. 6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쭉 설교를 하는데 그거 듣기 싫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때 돌을 맞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스데반은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도 이 죄를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그런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주님의 의혜만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심령이 가난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도 고쳤지만은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자신이 병자인데도 자신의 병 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치유받았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은 심령이 풍부하고 심령이 부자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사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갖은 은혜들 중에서 가장 제일 앞에 놓아야 합니다. 세우려는 자들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롭고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천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7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어요. 내가 유학할 때 어떨 때는 시험 잘 볼 때 기쁘지요. 어떨 때는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괴롭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혼자 어디 조용한 잔디밭에 가서 흥얼거리면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은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찬송을 짓게 하신 것은 심령이 부유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만한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찬송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곳을 찾으십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천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실 거고 영광의 왕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만한 영혼들은 지상 나라들의 영광과 함께 사라지고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영혼들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죠. 거기 제임스 샘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의학계에서 노벨상감이고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노 교수 샘슨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들으라고 하니까 나이 많은 교수가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진통제를 발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구세주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더 큰 발견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